어느 왕국에 새 옷을 좋아하는 호화로운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임금님 앞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옷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리고 그 옷감으로 이 세상 최고의 옷을 만들 수 있다는 제단사가 두 사람 방문합니다. 황제는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제단사는 이렇게 말하죠. 이 옷감은 멍청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쯤에서 이미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덴마크의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델센이 지은 임금님의 새 옷이라는 그 단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어로 그 제목을 따서 벌거숭이 임금님, 그리고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멍청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옷의 옷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옷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하들은, 감시를 하려고 갔던 신하들은 마치 보이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게 되었고, 또 왕도 보이지는 않았지만 또 자기 자신이 멍청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또 보이는 것처럼 신용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임금님은 마치 보이지 않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고 벌거벗은 채로 길거리 행진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환호하고 마치 멋진 옷감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신용을 하지만, 어린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리치면서 하는 것을 듣고 모두 현실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폭소를 하고, 그리고 왕은 체면 때문에 벌거벗은 채로 계속해서 행진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겉모양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 옷을 만들어 입는 화려한 옷의 마음을 빼앗긴 임금님. 결국 이 임금님은 보이지 않는 옷감을 가지고 보인다고 우기는 사기꾼 제단사들과, 그리고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신하들,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서 스스로 속아서 결국은 옷이 보이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부끄러운 행진을 계속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순환주간을 당할 때마다 사실은 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떠올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옷을 좋아하시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새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가장 서민적인 옷이었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임금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옷마저도 빼앗겨지게 됩니다. 병사들이 그 옷을 나누고, 그리고 그의 속옷은 한 벌밖에 없는 그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는, 속옷까지도 빼앗겨버린 이 임금님의 이야기는 바로 순환주간 동안에 계속 읽혀지게 되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은 그의 탐욕과 위선의 결과로 벌거벗게 되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은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과정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셨습니다.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인간 속에 숨겨진 허위 의식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탐욕을 부리는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군상들의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관점을 잃어버린 거짓된 인간의 시각, 어른들의 시각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벌거벗으신 임금님이 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바로 그 관점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벌거벗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 벌거벗겨지셨음을 짐작하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알려주지요.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누어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 하나가 남았는데 그 속옷은 그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속옷을 입지 못하신 채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병사들에 의해서 벌거벗김을 당하신 채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벌거벗김을 당하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질문에 대한 우선적인 대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옷을 벗긴 채로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예수님은 당연히 벌거벗겨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단순하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의 흐름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것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국면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법을 따르는 처형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을 때 처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을 본다면 로마의 법을 어겼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민족적인 유대적인 주장이 그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은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때는 돌에 맞아서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충분히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또다시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돌에 맞아 죽으셨다면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지 못하신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기우시고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죽도록 두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이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이었다면 얼마든지 조금 쉽게 편안한 모습으로 죽으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독약을 받아서 마시는 방식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품위 있게 그렇게 멋지게 죽으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대속적인 죽음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쩔 수 없는 통과 의례였다면 어쩌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분이 죽기만 하면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거벗기우신 채로 고통을 느끼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 의미를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22편을 좀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만든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시작된 시편 22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이 시편 22편의 이 말씀, 이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정황으로 느껴지시고 읽혀지십니까? 만약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문으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그 기도문으로 만약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덧붙여 읽어본다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쓰인 이 글이 어쩌면 이렇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똑 맞아떨어지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씀은 고난당하는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며, 다윗은 영적으로 자신의 후대에 자신의 가문으로 탄생할 고난당하는 그 구원자의 울부짖음을 이미 그의 언어를 통하여 노래로, 시편의 말씀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고난당하시는 구원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벌거벗겨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벌거벗겨지신 이유는 그가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겨지신 모습으로 돌아가신 이유는 그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여 온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지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지신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읽은 시편 22편의 또 다른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 22편 말씀은 영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의 처절한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시편 22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리고 당하여 오고 오는 세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한을 풀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살다가 남들이 가진 것 모두 다 남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들 남들에게 다 빼앗겨버린 채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이고 세상의 현실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주가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하인의 아들이 그 지주의 개를 잘못하여 돌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지주는 이 소년을 감금하고 다음날 아침 이 소년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이 소년을 자기 사냥개로 추격하여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맙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반 까라마조프는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무슨 놈의 조화이며 이와 같은 지옥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나는 용서하고 포용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세계로의 입장권을 하나님께 조용히 공손히 돌려주고자 한다.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게 만드는 처절한 억울함을 맛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바로 시편 22편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인간의 처절한 슬픔을 담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희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본래 뜻은 무엇일까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을 면제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고통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도 또한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여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옷까지 빼앗기는 처절하게 억울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비일비재하게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주님께서는 벌거벗겨지셨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벌거벗겨지고 살해당한 이들, 그들의 편에 주님께서 함께 서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총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어떤 이는 권력 앞에서 벌거벗겨집니다. 어떤 이는 돈 앞에서 벌거벗겨집니다. 어떤 이는 완력과 힘 앞에서 벌거벗겨집니다.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폭력 앞에서 무너져 내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힘에 의해서 수치를 경험하고 자존심의 사망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장에서 공포감 속에서 살해되고 또한 벗겨지는 이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다시 시편 22편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주님은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 똑같은 고통의 자리에 함께 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 속에서 함께 연대해 주시고, 고통과 함께 해주시고, 고통받고 부르짖는 자의 옆에 서서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고통을 내가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고 그대로 경험하시는, 함께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벌거벗기우셔서 달아매신 것입니다. 가장 억울한 죽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병사들이 모여서 옷을 나누고 속옷까지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는 참담한 억울함 가운데 자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를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소망교회에서 시작한 지도 벌써 4년째가 접어들었습니다. 목회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접근해 갈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그림자들을 보게 됩니다. 숨겨진 고통들, 그리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한두 분이 아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 지니고 있는 인생의 무게와 그리고 고통을 조금씩 느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위로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분들의 아픔을 제거해야 될 능력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 말씀을 들고 자신 있게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벌거벗겨진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벌거벗겨져 계시고, 내가 수치를 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함께 계셔서 함께 수치를 당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환으로 나아가시는 예루살렘에서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시기 위하여 성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주님, 벌거벗겨지시고 수치를 당하며 살해되는 경험, 우리와 똑같은 그와 같은 처절한 경험을 그대로 경험하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와 연대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런 소원을 갖습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 문을 열고 들어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침입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발걸음으로 그렇게 행진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졌던 그 깊은 상처와 수치, 벌거벗겨진 그 모욕감, 천대받았던 그 경험,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그 깊은 문제들로 가득 차 꽁꽁 잠궈져 있었던 그 문을 여시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함께 벌거벗겨지시고 함께 수치를 당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